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예배처럼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피지 살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과거를 회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각.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단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가 쓰이네.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태우네 악한 세력은 없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없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험이 하나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피지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피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람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또 바빴지만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를 돌아보며 지은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과제들을 타게 할 힘을 주시었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의 정세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다툼이 없는 이상적인 곳으로의 발전에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거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자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가 잘 듣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쉽고 재밌고 은혜롭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1장을 보면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이기 때문에 항상 서론이 있어요.
모든 글에는 서론이 있지. 우리 하나미가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이 자소서를 쓸 때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이 항상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굉장히 크고 번화한 도시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바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만 보지 말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돌려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있어. 서론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장 2절 1절 2절인데 그냥 인사예요. 너희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6가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뤘지. 그게 바로 너희는 바로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사실 서로 칭찬 먼저 하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어떤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 그랬지? 응? 똑같은 내용이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뭐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알게 하고 알게 하기를 원한다. 어? 두 가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첫 번째 알게 하는 건 뭐겠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냐면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그렇지?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인데 너희의 눈을 밝히셔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하기 원한다.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어두워져서 못 본다고. 이 세 가지는 눈이 어두워지면 못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 지난주 얘기한 거,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응? 모든 사람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삶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살거나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쉽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어. 심지어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찾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생존이야. 자기 행복이야. 그러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이겠지. 그러면 뭐겠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나쁜 사람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고, 셀피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치? 다 거기서 기인하는 거야. 목적이 없으면 그런 거야.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응?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해라.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바로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삶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점에 다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읽을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건 지난주에 했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퀴즈. 국가의 3대 요소가 뭘까? 국가에서는 모든 나라는 다 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지.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없는 국가는 없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땅. 그렇지. 땅이 없는 국가는 없어. 뭐 인터넷에 국가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영토, 국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건축?
컬처. 컬처는 국가가 아니어도 있어요. 네, 컬처. 이거 좀 어려워 근데. 주권이 뭐야? 주권은 뭔지 몰라지. 주권은 authority야. authority. 그 나라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나라가 있지만 식민지인 나라도 있잖아. 그지? 자기가 주권이 없어. 결정권이 없어. 다른 나라가 다스려 주는 거야.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거는 상식이에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이 세 가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세 가지는 아닌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 기업의 영광은 땅과 관련된 거예요. 땅과 관련. 땅.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어디서?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불렀어요. 여기는 사실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야. 이 동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 근처 어디란 얘기야. 그지? 낙원이었던 곳일지도 몰라. 거기가. 그 정도로 거기가 수메르라는 지역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너희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제일 처음 공부하는 게 거기야. 문명이 거기서 나왔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야. 돈도 많았어. 부자였어. 아버지가 블랙스미스야. 블랙스미스가 뭐야? 대장장이. 블랙스미스라는 말보다 실버스미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스미스. 실버스미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은장색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 사람 뭐 하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야. 우상 제조업자.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응? 그러니까 우상은 뭐야? 신 만드는 거잖아. 그지? 은으로 신 만드는 사람이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어.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어. 어딘지도 모르고. 그땐 지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가까운 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먼 길이야.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먼 곳이야. 근데 거기를 걸어가야 돼. 가족들과 함께 가축도 다 데리고 자기 잠자야 되니까 텐트까지 다 짊어지고 엄청난 일이겠지. 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가는데 갈 바를 모르고 갔대. 응? 근데 단어 하나 가르쳐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몰라. 안 가르쳐줬어.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막하지. 그때 당시에는 도둑도 많고 길도 제대로 안 나 있어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민족들끼리 이렇게 흩어져 살았잖아. 모르는 사람 만나면 무서우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한두 사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자기 종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지금 엄청난 인파가 엄청난 무리를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다. 넌 거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로 네이션스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았었잖아. 그지? 근데 그 아들 자손 야곱 때 무슨 일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났잖아.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어떻게 돼서 팔려갔어 애굽으로. 그지? 그 스토리 알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꿈꾼다고. 요셉이라는 애가 팔려갔어. 그래서 애굽으로 갔잖아. 근데 하나님 엄청난 기근을 내리셨어요. 거기서 애굽이 총리 되고, 응? 엄청난 요약해가지고 막 다다다다 얘기해준다 내가. 애굽에 총리 되고 나중에 그 엄마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 살았잖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애굽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기근 때문에 간 곳이야. 응?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도 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야. 근데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거기서 종 돼버렸잖아.
시간이 흐르니까 이 사람들이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잖아. 그래서 일을 시키고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켰어요. 이럴 땐 움직이면 안 돼. 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트를 했다 붙이려고 하면은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종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애굽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지.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원래는 바로한테 바로한테는 뭐라 그랬냐? 우리 광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 하나님 섬기러 광야로 나간다 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가서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갔어요.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 나오지? 기업. inheritance.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약속한 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플레이스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처소를 예배하신다 그랬지.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영접해서 가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이야.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는 아까 얘기했지, 국민 주권이라고. 땅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 나라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는 어떻게 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 응? 맨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욕도 먹고 어떤 사람 칭찬도 받고 뭐 그러지? 다 정치인들이에요. 우리가 뽑은 우리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오류도 있고 잘못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해. 어떤 나라는 그 통치자 때문에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부패하고 타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 그지? 그게 바로 기업이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은 곧 나라다. 이 땅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나라도 역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그 땅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땅에 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나라가 없어졌어. 저 위에 아수르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칼딘, 아까 얘기하는 갈대아라 그랬지. 수메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잡아갔어. 그냥 나라를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주권을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유럽 땅, 그 동유럽 쪽에 땅에다가 다 흩어가지고 뭉치지 못하게 만들었어. 가서 뭐 잘 살았겠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노예로 사는 거야. 힘들게 일만 어렵게 하면서. 근데 그 땅에 자유가 찾아왔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가보니까 성벽도 다 회파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 다 망가져 있고 막 우상 숭배자들 들어와서 우생 숭배하고 있고,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나라가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감격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아까 우리 시온에서 나오고 라고 찬양했지?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라 뺏긴 사람들은 그거 알아. 아빠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았잖아. 그지? 그 해방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 거야. 그 기쁨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외치고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스라엘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씻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실 때 아마 우리가 동일한 그런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 영광의 기쁨을, 그 기업의 영광의 기쁨을 여러분과 내가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영광의 기업의 뜻은 뭐라고 관계된 거라고? 땅과 관련된 거라고. 두 번째, 이 기업의 영광의 기업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백성과 관련된 거예요. 백성. 누구? 국민, 사람들. 에? 아까 얘기했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신명기 4장 20절 보니까 기업과 관련된 성경 구절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보니까 아까는 달라. 아까는 땅이 기업이라고 그랬어. 땅이 기업이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은 이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자기 기업을 삼으신 것. 너희를 불러내서 기업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기업이야? 너희가 기업이야. 그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기업이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똑같은 신명기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큰 팔과 그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포션이야. 포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지, 하나님이 천사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줬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응?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야. 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 분깃이란 말도 사실은 인헤리턴스란 뜻이에요. 포션이니까. 여호와의 그 기업은 자기 백성이야. 야곱은 그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우리가 곧 기업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곧 나라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아멘. 나라만 있는 나라는 없어요. 나라만 있는 나라는 없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인지 무엇이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라고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격, 큰 감격, 이 가슴 벅차오르는 이 감격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어. 그렇잖아? 애굽에서도 종이었고 아수르, 수메르에서도 종이었어.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그 영광 기쁨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 기쁨, 그 감격?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격리됐잖아.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나라가 좋은 나라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야, 여러 사람들이 다 도와가지고 거기 있는 격리돼 있는 15일이야 30일이야 그 격리돼 있는 기간 동안에 막 음식을 갖다 주는 거야. 햇반이랑 우리 외국에서 먹지도 못하는 라면들이랑 막 이런 것들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올렸어요.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근데 엄마는 그거 먹고 싶대. 아, 우리도 격리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격리됐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누리는 영광이야?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누리는 영광이라고. 자랑스럽잖아. 어느 나라가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해. 응? 하물며 그 영광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야.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큰 거지. 그잖아? 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야. 지옥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음 주 몇 주 후에 읽을 건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도 에베소에게 하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딱 선언하고 있는 거야.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들은 거지였어. 너희들은 노예였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지. 응?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 Who am I? I am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tomorrow. Gone tomorrow. 오늘 여기 예쁜 꽃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없어질지 모르는 꽃이야. Quickly fading. quickly 사라지는 꽃이야. 그잖아? A wave tossed. wave야. 그냥 웨이브. 파도 하나야. 쫙 왔다가 파도 바 위에 탁 부딪혀서 tossed in the ocean. 탁 부딪혀 사라져 버리는. 응? 우리는 그런 존재야. Vapor in the wind. 바람 앞에 수증기야. 풍전등어라고 하지. 바람 앞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야. Still you heal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이게 감격인 거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 그게 기쁘고 즐겁고 그게 바로 영광인 거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지라도,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그 길에서 영원히 슬프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전쟁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갈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인 거지. 두 번째가 뭐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백성에게 관련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거는 국민토, 육토, 주거, 영토 이거는 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줄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핀 꽃 봐라. 어제 이거를 영어로 내가 설교하면서 Look at the flower 해야 되는데 Look at the fly 했어. 들의 핀 꽃을 봐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것들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네가 그거보다도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꽃 하나가 뭐라고? 그 꽃 하나가 뭐라고? 걔가 하는 일이 뭔데? 꽃이 하는 일이 뭐야? 예쁘게. 그래, 꽃 피우는 거예요.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땅바닥에서 그 조그만 가는 그 뿌리로 그냥 양분과 물을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온 몸으로 다 그거를 피워내면서 꽃 하나 한 송이 딱 피워내는 거잖아. 그지? 나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라고. 꽃 한 송이가 뭐라고? 근데 그 꽃의 영광이 솔로몬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여기서 참 놀랐어요. 와, 그 꽃 한 송이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들, 그 광궁에서 화려한 생활 그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이 말의 뜻이 뭐냐?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모든 영광, 내가 여기 초라한 꽃처럼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꽃을 피우는 목적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이 솔로몬보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오늘 우리가 초라하게 전 세계 이 60억의 인구 중에서 그냥 하나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에서 대단하게 멋지게 막 아름답게 솔로몬처럼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은 저 한 송이 꽃보다도 솔로몬의 가진 모든 영광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값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영광은 마지막으로 나와 관련돼 있다. 나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의 땅과 관련돼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성들과 관련돼 있다. 세 번째, 그 영광은 나와 관련돼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더러워져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실 우리가 밟히고 짓밟히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으셨어요. 저 꽃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 손으로 그려 넣으셨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지문도 똑같은 사람도 없고. 필립이가 아빠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필립이 완전 달라요, 아빠랑. 신기하게도. 신기해요. 똑같은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비슷한 사람이 좀 있을지 몰라도 뭐 도플갱어라고 하지? 비슷한 사람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 삶의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다 달라. 왜?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그걸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꽃보다 아름다워. 저 들판에 핀 꽃보다도 아름다워. 비온 나의 영광이.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밟히고 또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광이 저 꽃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얘기 들었지? 100불짜리를 어떤 사람이 흔들면서 이거 가질 사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손들었어. 갖고 싶어? 그래, 좋아. 막 진이겼어. 땅바닥에 놓고 밟았어요. 그리고 구겨진 그 돈을 들면서 이 돈 가질 사람, 아직도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누가니까 다 손을 드는 거야. 왜? 그 100달러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짓밟히고 뭉개져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짓밟히고 뭉개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졌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하셨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얼마짜리로 지불하셨어? 예수님짜리야. 우린 예수님짜리.
지불하신 돈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짜리잖아. 근데 지불하신 돈이 돈으로 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어.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지. 아멘? 응?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비교가 되냐?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세상과 비교가 돼?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더 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받았다고.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영광이 바로 그것이야. 근데 꽃을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필요 없는 거지. 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솔로몬보다도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너가 내 나라야, 너가 내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꽃을 피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꽃을 피워라. 보잘것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자라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 그것을 피워낼 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영광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큰 영광이야.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다는 거.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거. 아멘?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냐?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눈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두운 눈등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내가 우리 로모아인 안대박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꽃처럼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를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잘것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버지 다윗의 물맷돌처럼 돌멩이 하나가 적장을 물리치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사람들 보기에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저 들의 빛꽃처럼 하나님 아름답게 솔로몬의 가진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을 아름답게 피어올려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도록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로마의 난대와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증거하리라